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4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그 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죄리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으로 나와 무릎 꿇고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에 또 우리의 소원의 마음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도 소망의 눈을 들어 하루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음성으로
또 그 뜨거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결단이 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21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보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양식 또 생명수 내려주시는 주님께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74회차 또 스가랴 6장부터 10장 시편 119편 1절부터 32절까지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할 차례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감정 기복을 겪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사고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치르기도 하고 겪기도 합니다. 또 자신에게 해가 되기도 하고 가정을 때로는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사회 공동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또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들을 뉴스를 보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춘기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 그 아이들과 부모와 자녀가 과거를 회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사춘기 시절에 방황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타들어가고 또 얼마나 힘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이라도 그때 너의 마음을 한번 말해 보겠니?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고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끄러워하기도 하면서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앞으로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그 이야기를 왜 들추어내냐고 화를 내는 또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과거의 고통이 오늘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촉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고통과 아픔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가 있기에 오늘의 내가 있고 또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찬란하게 빛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 내십니다. 그들의 그 잘못된 과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십니다.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과거를 기억하고 회개한 후에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된 미래를 꿈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를 지적하시는 하나님, 또 미래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이스라엘 민족이 누릴 영광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봄비가 올 때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봄비는 늦은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통상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3월과 4월 중에 내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려야 농사를 시작할 수 있고 또 농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10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3,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시작할 수가 없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마무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비를 구할 때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바알이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부터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요 풍요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 허상을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바알의 허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아합 왕 시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그 후에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였습니다.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바알과 아세라가 주관한다고 믿었던 그들의 그 죄악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적하신 것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유다 백성들은 드라빔을 가정 수호신으로 믿고 점치는 복술자들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드라빔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 가정 수호신으로 섬겼던 드라빔을 숨겨서 나왔습니다. 드라빔은 손바닥만한 것부터 사람 크기만한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헛되고 헛된 우상 드라빔을 섬겼던 그것은 야곱의 가정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 때문에 그들을 멸망시켰습니다.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쓴 뿌리를 걷어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그들 조상들의 그 부끄럽고 어두웠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념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노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돌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양들을 목자들에게 맡겨주시고 또 그 옛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에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돌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레위 지파는 성적으로 또 물질로 타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목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도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성전을 지켜야 했던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하나 들추어 내어서 지적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바알에게 기대었던 죄,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죄, 영적인 돌봄을 하지 않았던 목자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이유는 너희들이 얼마나 추악한 그런 죄인이었는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애써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과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넘어진 과거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추악한 모습이 있기에 오히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이제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함께 열어갈 빛나는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유다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의 영적인 도움을 받아서 미루었던 성전 재건 공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지적하시고 장차 영광과 이제는 번영 가운데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 너희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그 바다에서 건지고 돌보리라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미래를 꿈꾸고 또 설계해 나가면 됩니다.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고난의 파도도 우리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과거에 얼마나 내가 부끄러운 죄인이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휘파람으로 부르시어 인도하시고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그 기쁨과 감사가 또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 조금만 더 추악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삼게 하셔주셨습니다. 우리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부르시고 구속하시고 인도하시고 의상을 새롭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감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과거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회복되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미래를 꿈꾸고 설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와 순념소가 득세하는 세상, 애굽과 아수르와 같이 강자의 횡포가 있는 세상에 우리가 내몰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휘파람으로 부르시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삶의 귀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